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길을 닦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돌을 제거하고 고른 길을 닦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거짓과 미움을 버리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오며 영과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여는 찬송입니다. 찬송 405장 찬송가입니다. 내 놀라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교동문 42번 마태복음 5장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24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설교 전에 우리 특별 연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특별 연주를 통하여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막이라 제 얼굴이 그냥 비슷하게 보이죠. 예.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설교하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어제 막을 설치했습니다. 또 잘하면 당분간 또 오늘이 또 대면 예배의 끝일지도 몰라서 오늘 좀 더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24편은 승리의 영광을 노래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전쟁과 같다고. 그 인생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의 다윗처럼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뚜렷하게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 이런 고백의 말씀인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마치 천하 만국이 자신의 것인 양 허언하는 사단 마귀의 우리는 소리를 복음서를 통하여 듣게 되었는데, 사단에게도 어느 정도의 권세가 일정 기간 동안 허용되기는 하지만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는 근원적으로 무력화됨을 골로새서 2장 1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세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는 더 나아가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무력화된 사단이 왜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가? 근원적으로는 무력화되었지만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화살이 잔뜩 몽에 박혔지만 아직 죽지 아니하는 사자와 같아 마지막이 될수록 더 발악하고 날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분노로 날뛰는 사단을 이기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소유자, 주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의식이 뚜렷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고 자연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끊임없이 느끼며 살길 원합니다. 너무 바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느낄 시간이 없다면 이것은 조금 뭔가가 맞지 아니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우주 만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 강대함에 넋을 잃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상상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넋을 잃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넋을 잃게 만드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그 강대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디 부족한 우리네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 앞에 넋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그 터를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토목공사를 하듯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처럼 창조 사역의 영광을 생생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다윗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땅과 바다와 강들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바르게 세우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의식만 우리가 뚜렷할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사고가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네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 멋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참으로 멋지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상황도 실수 없이 주관하시는 분, 인생길에 주어지는 사건과 사고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 하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0년 온 세계를 끊임없는 슬픔과 어려움 속으로 이끌고 있는 코로나19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심겨져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더더욱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의식만 뚜렷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우리가 가지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우리네 심령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커다란 평안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뒤따르는 승리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 전쟁에서 분명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에 보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누가 여호와의 산,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풀이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질문에 대하여 다윗이 스스로 4절을 통하여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겠는가?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다윗은 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선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힘있게 전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첫째,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요새 세균을 퍼뜨리는 최대의 매개체가 손이라고 해서 손 씻기를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손을 잘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네 행실이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둘째, 우리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네 마음이 가장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사막이나 동굴에서 구도자처럼 살 때 우리는 가장 청결해질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최대의 축복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 천국이 가까웠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이 가까웠기에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네 마음이 청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다볼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니,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 하나님께서 환하게 보이는 그런 능력의 분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네 마음이 한없이 청결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님들의 삶과 영원토록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행복은 마음이 청결한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승리자일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용서로 끝까지 우리네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상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자 할 때 우리네 인생은 안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되는 인생이 아닌 잘 될 수밖에 없는 능력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좋으면 우리의 발걸음도 가벼워질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쁘면 우리의 발걸음도 무거워질 겁니다. 이처럼 마음은 우리네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바라다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날마다 청결한 마음 소유하여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힘있게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의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세 번째, 우리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와 계획을 외형적인 것이 아닌 내면적인 것에 두고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우상숭배, 기복주의, 신비주의, 영성자랑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멀어질수록 헛된 영성에 우리는 집착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허탄한 신화와 금욕을 내세우며 비판적인 언어로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를 높게 보이려는 헛된 영성주의자도 반드시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긴밀하신 뜻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맹세코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로서 본의 아니게 이전에 했던 약속을 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허물 많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맹세코라고 하는 말에는 이미 거짓이 내포될 수밖에 없기에, 그나마 우리가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맹세코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최대한 절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맹세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해야 할 것은 예, 아니요 해야 할 것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말씀이라 할지라도, 명령이라 할지라도, 음성이라 할지라도 모든 순종은 모든 축복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오늘 아침 저는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그런 멋진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들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모든 축복인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 권사님의 고백은, 그렇게 살려고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저로 하여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순종은 모든 축복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상황과 환경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주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간단히 말하면 손과 마음과 그리고 뜻과 입술을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할까? 5절과 6절에 보니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임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멋진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도대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남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아무리 험악한 상황이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 인생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인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네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내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의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인생 전쟁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문은 성전문을 뜻합니다. 결국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말은 레위인들이 성전 문지기에게 문을 열라 이렇게 명령하는 표현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문을 열어 영광의 왕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십시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하나님,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성가대 대원들이 질문하고 화답하는 형식을 통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강하고 전쟁에 능한 분임을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9절과 10절에서도 7절과 8절 거의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일을 향하여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다보는 거 아닙니다. 환경에 너무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다볼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어떤 하나님, 부족하디 부족한 나를 이끌어 가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우리는 넋이 잃어갈 정도로 우리는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 당시 법궤가 몇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베데돔과 그의 가문이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성으로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외친 말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었는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우리가 복된 삶을 분명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차정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운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땐 놀랍고도 존귀한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끊임없이 모시는 겁니다. 강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할 정도까지 왜소해지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왜소해지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기만 하면 들어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강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 마음에 임할 정도까지 왜소해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 부족하지만 나 없으나 하나님이 있으면 그때 드디어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질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삶의 안목과 지경이 넓혀지고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면서 우리는 다윗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며 그때의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복된 삶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은 외적인 요소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인격적이고 존재적인 복을 가리켜 우리는 기독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소유와 성공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나 존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찾는 겁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가진 것 없어도 넉넉하지 아니해도 나 성공하지 못해도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셨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은 영성을 높이겠다고 기도원을 찾고 신령하다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체면술 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신기한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고백?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 존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달라진 존재가 되었으니 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우리네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처럼 변화된 인격과 존재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 이야기하니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전쟁에서 그분은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을 심어주는가?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기에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만약 자녀가 잘 되지 아니하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있던 행복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이유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자신의 존재 안에 있게 해야 한다는 것. 다른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 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행복의 조건 끊임없이 강구하길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깊은 사랑 속에서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명심하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행복을 주시려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멋진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세상 물은 잠시만 갈증을 해결해 줄 겁니다. 반면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우리는 행복의 이유를 끊임없이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둡고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의 이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떡 버티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며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도하면서 행복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고통당합니다. 성도 하나님 잘 믿어도 갈등 겪습니다. 그리고 건강 잃을 수 있고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밑바탕에는 불신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도록 임재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준비하십시오.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들려주시는 고백이 예배에 많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이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열었기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이 변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존 뉴턴 노예 상인에서 목회자로 변해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위대한 찬송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라고 하는 위대한 찬양을 지을 수 있었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 외로운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더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의 심령 가운데 이 마음으로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남은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열었기에 죄인 가운데 괴수였던 사울이 변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사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에 모셔 행복의 이유를 나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위대한 인물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남은 인생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오늘 들으시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항상 4명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악기를 불어줬는데, 오늘은 우리 바순의 유은서 우리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기용이가 잠깐 일어서 볼래? 네, 기용이가 우리 최희상 권사님, 김수영 권사님 우리 아들인데 올해 나이가 27인가 8인가? 27, 내년에 28인데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 내년 1월 4일인가 해군 군악대에 거기 70명 가운데 1등으로 뽑혀서 해군 군악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또 오늘이 또 12월 달에는 우리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부는 악기 연주는 예배 순서 시간에 없기 때문에 또 올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또 예배이기에 앉아도 돼. 오늘 5명의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우리 수민이까지 6명의 우리 헌금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헌금성 연주해 주신 우리 6명의 청년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봉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경건한 마음과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와 주님 앞에 헌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재물을 쌓지 말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쌓게 하옵소서. 세상에 쌓는 재물은 쉽게 소진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는 재물은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주일마다 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1조 예물을 봉헌하오니 약속하신 축복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며 응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겸손한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향기가 나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 반갑게 눈으로 인사하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금 2단계인데 그 아주 단계에 잘 맞춰서 한 주 한 주 먼저 우리는 앞서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오늘 또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시간 영상 예배와 또 녹화된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 처음 이게 막을 치고 설교를 했더니요, 가끔가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하다가 제 얼굴이 비쳐가지고 그리고 이게 엄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어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현장 예배 참석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주일 밤 예배도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7시, 6시 40분까지 선별 분류소를 여러분들이 통과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4시 정도에 국무총리 담화가 있다고 하니 그때 되어지는 상황은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맞추어서 계속 2단계로 되든가 아니면 2.5단계로 되든가 그 상황에 맞추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식을 일러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대면 예배는 대면 예배대로, 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임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반드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낮 10시 30분 그리고 주일 밤 7시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교회적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죠.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한 겁니다.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로 성탄절까지 4주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강림절이 되길 기도하고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강고 나가겠지만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또 교회학계에서 세례 받는 분들 잘 파악하셔서 우리 사무실에 일러주시면은 잘 또 세례 예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속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12월 2일 수요일 오후 7시 3층 재무부실에서 기획위원회로 모이게 됩니다. 기획위원들은 12월 2일 수요일 오후 7시 3층 재무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부원들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2월 3일 목요일 날 있는데 우리 고3 자녀들이 믿음으로 중심을 지키면서 체력 안배와 집중력 그리고 마음의 여유와 비전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고3 학생들, 또 학생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참여하신 분은 부모님 잠깐 뒤쪽에 남아 계시면요 제가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그래도 옆에 계신 분들 얼굴들을 한 번쯤 더 봐주셔요. 또 몇 주나 몇 달 못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있을 때 잘 제 얼굴도 좀 더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제가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만든 건데 우리나라 교인 중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우리나라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쳐놓고 퀴즈 하는 사람 드문 누굴까요? 답은 홍길동이었습니다. 대부분 예로 홍길동을 들잖아요. 내가 이런 분위기 나타날 것 같아서 정말 그래도 그냥 또 여러분 못 보고 그때 이걸 할 걸 후회할 걸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고등부 고등학교 고등부 3학년 시험에 임하는 우리 아이들이 19명이에요. 우리 수진이, 하은이, 도경이, 선주, 은빈이. 저 진짜 이 교회 왔을 때 1살이었는데 민정이, 경윤이, 명자 명자가 아니라 우리 최명자 지사님 손주 영균이, 일범이, 다니엘, 느리, 승원이, 심연이, 다빈이, 대원이, 가영이, 서진이, 소연이, 성민이. 우리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참석하신 우리 학생 우리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께서 내려오심을 기억하는 대강절 첫째 주간을 지내며 말로 형용 못할 무거운 짐을 주께로 굴리고 있는 합정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릎을 쳐서 순종하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전심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과연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히 살아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19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온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우리 아이들이 12월 3일 수능에 임합니다. 수시 합격 통보를 기다리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붙드시며 담대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노심초사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과 길을 주의 경륜을 따라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평생 오직 주께 순종하며 힘없고 가난할 때에도 채워주시는 주님만 바라다보고 감사로 살아오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원로 사모님의 생신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내려주신가 허락하신 축복을 따라 기도합니다. 육신은 새해가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여생 속에 주의 크신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받은 은혜의 베품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원로 사모님의 남은 삶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합정교회와 주의 경륜을 따라 이끄실 수험생들과 주님의 품에 안겨 지내오신 원로 사모님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